얼마나 감사를 안 하는지요. 참 감사가 메말랐다.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내가 안 웃었는데 여러분 웃는 거 보고 제가 많이 웃었는데, 이 찌랄 같은 세상이고, 또라이 세상이, 또라이 세상. 그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 사람들이 교인조차도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게 그 찌랄 종량의 법칙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찌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찌랄을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 감사가 없을 때 이렇게 되더라. 감사가 없을 때. 이 감사절을 앞두고 지금 저희들이 오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감사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 감사하는 그 근본,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고, 그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알 때, 그 은혜를 느낄 때, 그 은혜의 고마움을 느낄 때에 나오는 감정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사가 절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감사가 하나님 큰 은혜고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이 역사가 증가하는데, 미국 역사를 보세요. 미국 역사. 미국은 그 인디언들이 원주민이었거든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가서 청교도 신앙을 이렇게 퍼뜨리지 않았다면 인디언들 가지고는 아메리칸이 못 됩니다. 오늘날 아메리칸은 안 돼요. 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아니 인디언들. 그 인디언들 여러분 한번 영화시 보면은 뭐 이렇게 천만을 두르고 이래가 둥둥거리고 푹 둥둥거리고 뭐 하고 이렇게 춤추고 뭐 이게 인디언들이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사람 고기 잡아먹고 하는 이런 아주 미개인들. 청교도들이 안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가 미국을 저렇게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감사를 잘 안 한다, 이 말이지. 왜 안 할까요? 사탄 마귀가 너무나 귀한 기적을 일으키고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안목을 보면 그래요.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요, 그냥 자기가 느낌대로 행편되는 대로 살죠. 그러니까 감사도 별로 없고요. 감사할 수 있으면 개우 감사. 보통 우리의 80%의 삶의 현장은 감사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예요. 80% 이상이 감사의 조건들로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저자가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라 그러잖아요. 모든 은혜. 아멘. 네. 모든 은혜에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답할까?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보답인데요. 오전에는 은혜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오후 지금은 이제 은혜에 그럼 어떻게 보답을 하느냐. 자, 보답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제고요.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 제사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쭉 서술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서원을 갚아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서원 예배, 서원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내가 보답을 해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보답을 해드리는 거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냐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 자, 구약시대에 감사제사를 드렸는데, 감사제사, 이게 감사제를, 드리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구원의 잔을 들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감사제를 드리고 그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18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지키리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감사제는 13절에 구원의 잔을 말합니다. 구원의 잔. 자, 이 구원의 잔이 놀라운 은혜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구원을 왜 잔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구원의 잔이라고 했을까? 이것은요, 포도주 잔을 의미합니다. 포도주 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요, 기쁨, 행복, 환희, 이거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포도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잔치가 벌려지고 또 이 생일잔치라든지 결혼잔치라든지 이런 잔치 또 가족 간에 모였을 때의 음식 중에 포도주가 핵심인데 그 왜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느냐? 기쁨의 모임이거든요. 기쁨의 모임에 기쁨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원인이 그냥 뭐 예수님의 실력을 발휘하고 예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 결혼 그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 예배가 결혼식 자체가 아예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라도 기적을 베풀었어라도 결혼식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부족한 면들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잔을, 구원의 잔이라고 한 것은 이 포도주 잔을 비유해서 지금 구원의 잔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 구원을 받은 것이 포도주가 된 포도주 잔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뭐냐? 포도주 같이 기쁨과 행복과 환희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 대신에 구원이라는 것을 담아가지고 구원의 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드린다 이러거든요.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구원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환희를 주고 행복하고 기쁨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내가 어디에다 담아드리느냐? 포도주 잔에다 담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제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제사. 그만큼 감사제사, 감사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오늘날 감사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감사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구원의 잔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베풀리라.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사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의 그 예배가 감사 예배인데
우리가 감사의 예배, 다음 주일에 감사절 예배인데 감사 예배는 당연히 감사 예배지만은 평소에 1년 52주 주일날 예배 때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내 심령이 감사의 심지요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오전 예배 때 그것을 우리의 은혜로 주시다 그랬죠. 그냥 다 그렇게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때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조치를 취해줬다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그런데 감사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하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 기분 나쁨, 하기 싫음, 절망감, 요런 근심, 이런 것들을 안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걸 어떻게, 없이 하고 감사의 마음만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따로. 여러분들에게 문제거리가 있으면 기도 시간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라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기도도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감사가 많아야죠, 감사가. 그리고는 우리가 이 공적인 이 예배 시간은 감사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감사 충만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하는 게 하나님 주시면 충만히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의 마음을 충만히 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그 마음을 안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충만히 품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모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몰라서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감사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전혀 감사 없이 예배를 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한테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다 실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감사입니다. 네. 감사 제사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라고 하면서 내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네. 그리고 이 감사제는 특별히 무엇에 대한 감사냐?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네. 제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요, 그 지옥 행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사서 주신 예수님, 천국이 얼마나 귀하다 그랬어요. 내 전 소유를 팔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전 소유를 팔아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대신 우리의 전 소유보다 더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하고 천국을 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있어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 싹 닦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랄하고 또라이같이 하면 되겠냐 이 말이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지랄은 도망가고 또라이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 충만해야 돼요. 감사 충만해. 그래서 감사도 여러분, 감사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네. 감사를 많이 하셔야죠. 감사를 많이 하셔야죠.
시편에 보면 이게 일률적으로 나가는 감사 시에 대한 일률적인 패턴이 있는데 패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감사를 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감사제를 드리겠나이다라고 하죠. 시편 50편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러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는 말씀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선지자죠.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예언적으로 먼저 전해주는 자를 선지자, 먼저 우선 선자거든요. 먼저 아는 지식을 전해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은 못 받아서 모르잖아요. 그 선지자는 받아서 아니까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백성들의 현재 상황, 백성들의 미래 상황을 미리 얘기해주고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백성들이 지금 죄악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멸망을 시켜야 된다. 그러나 이들을 내가 멸망시키기가 싫으니까 네가 가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나에게 용서받도록 해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다시스로 가서. 맞죠? 니느헤로 가, 니느헤. 니느헤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유대 나라가 니느헤와 원수 나라입니다. 니느헤가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유대 나라를 괴롭히고 뭐 이래가지고 침공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헤 백성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 안 듣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명령해서 가라 해도 내 원수 나라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복을 받게 하겠느냐. 저들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아서 멸망받아야 돼. 라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은 가라 했는데 요나의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가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죠. 엉뚱한 데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풍파를 일으키고 배를 파선 직전에까지 가게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요나가 범죄다. 태풍을 일으키게 한 요인이 요나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수장되자 태풍은 그칩니다. 그리고는 그 배가 상선이었는데 상선은 가고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선원들은. 죽은 줄 알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살려줍니다. 범죄해도 살려줘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범죄한 자, 멸망받아야 될 자, 매를 심하게 맞아야 될 자를 구원해 주는 은혜를 긍휼이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서 큰 물고기를 예배했다가 물에 빠지는 요나를 통째로 확 삼켜버립니다. 통째로 삼깁니다. 자, 통째로 삼기면 물고기의 소화액도 사람의 소화액만큼이나 아주 강력합니다. 그냥 물고기 소화 능력은요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그냥 입으로 그냥 흡수하듯이 빨아들여버리면 이러면은 고기들이 통째로 들어가서 그 고기 안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 고기를 둘러싸서 그대로 녹여버립니다. 그게 고기의 소화액입니다. 사람도 들어갔으니까 이 소화액이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음식을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췌장에서 이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모르게 다 흘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시키고 음식을 거의 녹이다시피 해서 소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큰 양 음식이 들어갔잖아요. 확 들어왔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소화액이 분비가 될 것 아니에요. 요나의 전체 몸을 감싸가지고 쫙 이렇게 퍼지가 이럴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소화액이 요나를 하나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방어를 해줍니다. 방어를 해줍니다. 그것을 요나서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수초로, 뱃속에 무슨 수초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초로 나를 다 감싸서 보호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죠. 하나님은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든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 불 속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있거든요. 그것을 열왕기상에서는 생명싸개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구원하시는 생명싸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싸개로 싹 싸서 그 물고기의 소화액이 그를 녹이지 못하도록 딱 방어를 해줍니다. 자, 그곳을 요나는 뭐라고 표현할까? 캄캄한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것을 스올이라고 표현하죠.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곧 지옥에서의 심판을 받은 죽음을 말합니다. 자기가 스올에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또 들으셔요. 그런데 요나가 드린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요나가 감사 기도를 드렸죠. 자, 요나의 감사 기도 보세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권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한 걸 보면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주고 바다에 빠졌는데 물고기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너무 크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제를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겠다고 한 선지자를 이제 토해내서 살려줍니다. 어디로 가서 토해냅니까?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 도시로 가서 이 고기가 하나님이 보낸 그 물고기니까요. 니느웨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서 팍 토해냅니다. 그리고 3일 3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본래 시키신 그 메시지를 전하면 너희들이 회개하라.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 한마디 딱 간단하게 한마디 외쳤는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예정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니느웨 백성이 참 왕에서부터 종에까지 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해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요나가 불순종했더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이 따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돌아서서 요나처럼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 말이에요. 감사 기도. 기도도 감사 기도, 제사도 감사 제사. 그렇게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창업자 허버 켈러허라는 분이 있어요. 허버 켈러허 창업자죠.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창업자 사장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은 줄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당연한 일은 줄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일은 줄고라 말은
당연한 일이 적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 중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적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전환을 해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네, 절대 성공 못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때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송경민 씨의 은혜라는 찬송 오늘 우리가 불렀는데 참 언제 불러도 은혜롭죠. 그렇죠? 네, 언제 불러도 은혜롭잖아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하면은 감사가 없죠. 그래서 당연한 것은 줄고 그 생각은 없애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입니다. 서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께 구두로 약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두로 약속한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는 예배 중에도 일어나는 일이고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에게 버거운 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꼭 이 일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많은 것은 서원기도가 아닙니다. 서원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서원기도라고 그래요. 서원기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건 서원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거는 것을 서원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원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서원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서원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이게 성경의 뜻입니다. 성경의 뜻입니다. 그 구약에 좀 잘못된 서원을 한 사람이 있죠. 그 잘못된 서원을 한 사람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는데 이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서원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여서 내가 승리하게 되면 승리해서 내가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성전한 것에 대한 축하를 하는 자가 누군지 그 자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건 제물로 드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개가 먼저 나오면 개를 잡아 드릴 거고, 닭이 먼저 나오면 닭을 잡아 드릴 거고, 돼지가 먼저 뛰어나오면 돼지를 드릴 거고, 자기 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먼저 맞이하는 사람, 맞이하는 것, 동물 되겠죠. 그런데요, 누가 나오는가 하면 자기의 외동딸이 아버지가 그렇게 서운한 줄도 모르고, 승리의 소식을 듣고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뛰어나왔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서운한 거기 때문에 자기 딸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자, 이 서원은 하지 말아야 될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서원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여러분의 힘으로 못할 일이 있습니까? 서원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문제 해결에 걸맞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네. 예를 들어서 말드리면 여러분의 그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이 돼야 되는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해서 여러분 소원할 때 하나님 이거 응답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하나님께 헌금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집 한 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자, 이 소원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받고 나면은 와, 내가 괜히 기도했네. 괜히 소원했네. 이래가지고 집 한 채 바치려니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기도 응답 받고 해결할 때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또 달라지잖아요.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하고 다르죠? 화장실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화장실 나올 때는 다시 안 갈 것처럼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소원을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외동딸을, 서운한 일에 걸려들은 거예요. 딸이 모르고 먼저. 너무너무 반가워서 아버지가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요. 딸이 희생을 하거든요. 그런 서원 하지 말고,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하면 좋죠. 하면 좋아요. 기도하려면 서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것을 하겠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아무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없이 주십시오 다오 자꾸 거머리처럼 다오만 하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응답이 안 되거든 서원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또 덤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서원을 갚는 것,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요, 참 젊을 때, 이 한국교회에,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한국교회에 정말 유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가정 세미나로 또 특별히 유명한 강사였고, 또 제자훈련 이렇게 셀 모임, 셀이라는 이런 교회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서서 한 분인데, 자기 교회도 크지만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그분의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대장암에. 미국에서 변호사업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수시로 가서 매년 아니면 2년 걸러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은 그리 못한대요. 큰 돈을 줘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못 받고 있다가 암이 발생했어요. 대장암 4기 말기입니다. 그래서 10번을 수술했는데 결국 안 돼서 죽었거든요. 42살에 죽습니다. 42살에. 이 목사님이 불평하려고 하고 원망하려면 많이 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아서 10가지 감사를 합니다. 10가지 감사를 해요. 첫째 감사는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내 아들이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나가죠.
네, 이게 그의 책에 되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아들 범에게 이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이범입니다. 이범. 10가지 쭉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아들에게 이런 시를 남깁니다. 아들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아들아 넌 내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내 아들 범아 편히 쉬어라. 다 잊고 그리고 곧 다시 만나자. 내 사랑하는 아들 범아 See you soon in heaven. 하늘에서 곧 만나자.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을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오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심지를 심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걸 심어주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감사의 심지거든요. 계속 등잔불의 심지가 계속 불을 밝히듯이 감사의 심지가 박힌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불행 속에서도 원망 불평으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감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공에서도 감사하시고 어려움 당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